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9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얼마 안 되는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만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연 상태에 있는 금과 은은 이게 금 덩어리로, 이렇게 은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돌 사이나 흙 사이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큰 돌덩이를 떼어다가 그것을 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가니나 풀무로 그것을 연단해서 그것을 계속 가열하고 또 정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금 덩어리와 은 덩어리, 순수한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금이나 은을 연단하실 때처럼 그런 풀무나 도가니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풀무나 그리고 도가니에 넣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언서 2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세상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칭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단련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을 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돈을 사용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단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사람의 마음이 단련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노래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칭찬으로 하나님은 다윗도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도 연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과한 칭찬을 해서 그 과한 칭찬을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그것보다 덜 칭찬을 했을 때 그때 그 사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기의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정말 자기의 딸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 딸을 얻기 위해서는 블레셋 지형으로 가서 표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블레셋 진영으로 갔을 때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 말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단련하실 때 다윗은 그것을 겸손이라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정제된 사람으로 다윗은 빚어갑니다. 그런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칭찬을 교만이라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능력 밖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앞서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의 합당한 뜻을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삶을 실패하였다, 그의 그릇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았는데 누구보다 크고 많은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의 능력 밖의 일을 많이 이루고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나에게서 비롯된 욕심을 가지고 높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높아진 것을 바라보며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서 비롯된 그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높아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높아지고 높아져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교만해, 또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제가 그동안 참 교만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생각하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아주 작은 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이안 교수님이 쓰신 아이처치 시대의 7가지 죄악에서 시기, 허영,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에서 교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그 교만은 너무나 베이직하고 기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교만을 그 안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무서운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만이 뭔지 잘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는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여러 번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결혼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뭐 경험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결혼 생활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대수 형제와 또 우리 한나 자매님 결혼할 때는 제가 결혼 교육 시간이 짧아서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제가 주로 이 결혼 교육에 넣는 주제는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혼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교만의 중요성을 잘 못 알아들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살 것입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서로 노력해서 극복해 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잘 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대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답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만남을 이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대답에서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의 삶이 이 문제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결혼을 앞둔 분들만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뭔가를 할 때 몰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 좀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다시 또 집중하고 다시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면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잘못되었거나 나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몰입하는 스타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하면 끝장을 보려고 하는 스타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중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끝낼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뭔가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일을 끝냈을 땐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중력이 있으니까, 내가 끈질기니까, 내가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끝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내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의 시작이 내가 잘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그 결과에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는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다. 큰 꿈을 꾸고 열심히 달려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결과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성공하지 못해서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하는데,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만 일이 풀려지는 것이지? 이렇게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어떤 일은 허락하시고 어떤 일은 허락하시지 않고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것은 네가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너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봐, 조금만 더 하면 그러면 할 수 있어,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유혹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니까 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정말로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성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한 게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것과 감당하지 못할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순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교만이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겸손은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평안한 상태를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젖을 떼기 전 아기는 항상 엄마의 젖을 찾아다니고 보챕니다. 젖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젖을 뗀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세상의 욕심이 찾아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항상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잘못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에는 젖된 아이에게서는 그런 걱정, 근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하고 온유한 상태가 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이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렇다면 젖된 아이처럼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을 때 그는 7년 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7년 반이란 시간 동안을 기다려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묘한 점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이상하게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범죄인지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을 당장 자기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이 다윗 왕 당신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다윗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교만했던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겸손한 상태인지 교만한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지금 계획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잘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정말로 이거는 잘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회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때 그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열심히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 생각이 든다면 그 열심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 출발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 기도할 때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하고 말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교만은 세상에 높아진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런 평안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평안 가운데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교만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을 너무 과소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본입니다. 교만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진 나의 마음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제 그 교만한 삶을 내려놓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젖된 아이가 하나님의 품에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평안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